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 말씀.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애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애삼촌에게 한 일은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이제까지 우리는 창세기 야곱의 톨레도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족보의 시작은 에서와 야곱이 탄생되어지고, 그리고 35장 1절부터 36장 43절에 그 종결에 대한 내용이 야곱과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큰 틀이 하나 완성되어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중심은 어디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30장 25절 요셉이 탄생하는 거기가 중심이 되어서 그 요셉 탄생 이전과 요셉 탄생 이후로 나뉘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이제 태어나고 야곱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줄 것을 라반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방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30장 25절의 내용입니다. 갑자기 37장 1절로 가보면 거기 드디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나오지요. 우리가 거기까지 다 공부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태어나고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자기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해줄 것을 요청하게 되어지고, 그 요청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나가면서 드디어 야곱은 고향 땅에 도착하게 되어져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37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럼 이제 37장 2절로부터 50장 26절은 언뜻 보면 요셉 이야기 같은 내용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죠.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중심 인물은 요셉이지만 그 주제는 야곱의 12아들의 족보로 시작하여서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하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제는 요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야곱의 족보 이야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개인 야곱이 이스라엘로 지칭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두 번째로 정확하게 보시면 12아들로 구성되어진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창세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37장 1절로 50장 26절 마지막까지는 요셉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요셉이라고 하는 내용이 인물이 중심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주제는 야곱의 12아들의 족보 이야기이면서, 그 37장 2절에 나오잖아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12아들의 족보로 시작하여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고,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하는 이야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46장 28절로 50장 26절에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잠깐씩 나오기는 하지만 이야기의 주제가 확연히 바뀌어져 있어요. 무얼로요? 민족적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족보를 한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노아의 족보는 창세기 6장 9절에 한번 보셔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요, 지금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볼 때에 그 부분에서 말해주려고 하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전혀 다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족보 나오지요, 데라의 족보 나오지요, 이삭의 족보 나오지요, 야곱의 족보가 지금까지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노아의 족보의 시작은 창세기 6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족보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6장 9절인데요. 10장과 11장에서는 노아의 족보의 결론은 셈, 함, 야벳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노아의 족보의 시작을 알리는 6장 9절에서 그 노아의 족보의 결론은 셈과 함과 야벳이란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데라의 족보가 나오죠. 창세기 11장 27절에 나오는데요. 데라의 족보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창세기 11장 27절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20절로 2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마엘, 이삭, 그 다음에 세 번째 데라의 또 다른 아들인 나홀의 족보로 마감이 되어집니다. 자, 데라의 족보 시작은 데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마감은 누구로서 되어지느냐? 이스마엘, 이삭, 그리고 다른 아들 누구예요? 나홀의 족보로 마감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족보 이야기 이삭의 족보의 시작은 25장 19절에 나오는데요. 그 시작되어진 족보가 창세기 35장 23절로 29절, 36장 1절로 40.3절에서 야곱과 에서의 족보로 지금 마감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공부한 것이.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야곱의 족보가 시작되어지는데 37장 2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결론이 나야 되는데, 막이 내려져야 되는데, 그게 창세기 46장 8절로 27절에 12 아들들의 족보로 대단원의 막이 내려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 족보에 대한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하나의 요소는 될 수 있을지라도 그게 주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지금 강조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야곱의 족보 이야기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요셉 이야기는 이스라엘 12지파 형성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야곱과 야곱의 12아들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것이 그 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라고 보면은요, 용서와 화해와 연합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요셉 이야기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7장 2절로부터 그 다음에 50장 마지막 절까지를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요, 46장 8절로 27절이 중심에 있어요. 좀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37장 지금 1절이나 2절로부터 50장 마지막 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그 중심에 딱 무게중심을 잡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야곱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 창세기 46장 8절로 27절, 창세기 46장 8절로 27절이 중심에 있단 말입니다. 여기 중심을 두고 그 앞에 37장 1절로부터
여기 46장까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13번 등장해요. 이스라엘. 이 이름이 몇 번? 13번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개인적 의미로 쓰여져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곱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37장 1절로부터 46장 요 8절로 27절 요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13번 나오는데 다 야곱 개인을 가리키는 의미로서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46장 28절 이후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46장 28절 이후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때요?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적게 나올 것 같아요? 더 많이 나와요. 몇 번 나오느냐? 21번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21번 중에서 14번은 개인적 의미로 쓰여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개인적 의미, 야곱이라고 하는 개인의 의미로서 이스라엘이 쓰이는데 여기에서 7번은요 개인적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개념으로 쓰이더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쓰여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의미가. 그건 어디에서 나오느냐? 47장 27절, 48장 20절, 49장 7절, 16절, 24절, 28절, 50장 25절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개인적 의미가 아닌 민족적 의미로 뒤로 갈수록 민족적 의미로 완전히 바뀌어져서 나오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개인적 의미로만 쓰이는 앞부분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중심이에요. 요셉 이야기가 중심인데 46장 28절 이후에 있어서는 요셉이 중심으로 등장하지 아니하고 형제들이 중심이 된 공동체가 이야기의 중심이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46장 8절로 27절이 야곱 후손들의 족보인데요. 그 족보가 나오기 전에는 요셉이 중심되어진 이야기로 풀어져요. 그런데 46장 그 이후 28절 이후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중심이 좀 바뀌어져서 요셉의 형제들이 중심이 된 공동체가 이야기의 중심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요셉의 역할은 뭐냐? 나오기는 나오는데 무슨 역할로 나오느냐 하면은 단지 12지파의 생존을 책임지고 보장하는 사람으로서 등장을 하지 그 앞부분과 같이 요셉이 중심되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뒷부분에서는 12명의 그 형제, 11형제지요. 그 형제들, 그 공동체 12지파의 생존을 책임지고 보장하는 사람으로 등장한다. 그게 중심이 아니요. 보장받는 자가 중심이고 보장하는 자는 도움이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12지파가 지금 중심이 되어져서 창세기 후반기를 다 뭐라고 있다? 내용이 다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46장 28절로 47장 31절에 보면은 더더군다나 잘 나타나 있지요. 그렇다고 보면 48장과 49장에는 더더욱 뚜렷이 12지파가 중심이 되어지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지파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전환되어지는 것은 37장 1절로 2절을 받아서 그게 뭐예요? 30장 1절로 2절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죠? 그렇잖아요. 12지파 37장 1절로 2절에서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그 내용이 이제 첫 번 시작점이라고 보면 46장 28절을 보세요.
46장 8절로 27절에 보면 애굽에서 데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이쪽으로 연결되어진단 말이에요. 다시요.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했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로 가득가득 차서 쭉 흘러가다가 46장 8절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후손들의 뭐가 나와요? 족보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의 족보는 12지파로 이루어지는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 그 민족적 이스라엘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구다? 요셉이다. 이게 37장 3절로부터 계속되어지는 어디까지? 46장 7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구성이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리라고 보고요. 46장 7절까지의 요셉 이야기는 그 뒤에 이루어질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되어져 가는 데에 하나의 도우미 역할을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37장 1절을 먼저 보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으며 그의 족보는 이러하다는 선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족보, 톨레도트지요? 족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요, 두 가지 형태로 그 뒤에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 형태는 어떠냐? 세세한 후손의 명단이 나오든지,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부분들 나와요. 이게 창세기 5장 1절, 10장 1절, 11장 10절, 25장 12절, 36장 1절에 나오는 형태예요. 족보가 이름이 쫙 나오든지. 두 번째 형태는 그 후손의 명단이 나타나기까지의 전개 과정을 이야기 형태로 제시하는 내용. 그럼 여기 37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것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방식을 지금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내기 전에 그 후손의 명단이 나타나기까지의 전개 과정을 이야기 형태로 제시하는 방법.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2장 4절, 6장 9절, 11장 27절, 25장 19절, 여기 37장 2절에는 요 방식을 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37장 2절에서 어디로 바로 넘어갔냐면은 46장 8절로 넘어갔던 이유가 거기 46장 8절로 27절에 나오는 족보가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가 앞에 요셉 이야기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라고 보면 이 두 번째 형태로 이루어지는 37장 1절로 이후에 대한 내용은요, 야곱의 톨레도트를 말하는 건데요, 야곱의 톨레도트에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요셉이에요.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이 등장하면서 좋은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좋은 쪽으로 시작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들의 갈등으로 시작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왜 갈등이 일어났죠? 요셉과 형제들의 갈등은 첫째 이유가 요셉의 고자질이에요. 37장 2절에 보면 야고보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고자질쟁이. 제일 싫지요? 형제들 간에도 제일 미움받은 형제가 누구예요? 형제들의 잘못을 부모에게 고자질하는 형제들이 미움당하는 것 당연해요. 두 번째, 37장 3절에 보니 형제들의 갈등, 요셉과 그 나머지 형제들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아버지의 편애예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편애가 갈등을 유발하는 한 요인이 되어졌죠. 왜 편애해요? 첫째는 그가 라헬의 자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노년에 얻은 자식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 편애가 그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채색 옷이 뭐냐라고 하면은요. 보통은 저를 보시면 채색 옷은 얼룩덜룩한 예쁜 꽃갈스러운 옷으로 생각이 들어가죠. 그런 옷 아니에요. 채색 옷이라는 의미는요. 케토네트 파심이라고 본문에는 나와 있는데요. 케토네트라고 하는 말은 옷이에요. 그런데 파심이라고 표현되어진 파스는요 6446번인데요 스트롱 코드 손이나 발의 평범한 바닥을 의미하거든요. 파스 우리가 데일 파스인가요? 신신 파스 있잖아요. 그 파스의 발음인데요. 그걸 본문에는 파심으로 나와요. 근데 그 파스라는 뜻은 뭐냐면은요. 평평한 바닥, 손바닥, 발바닥을 파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케토네트 파심은요. 어떤 옷을 말하냐면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소매의 외투를 말해요. 채색 옷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얼룩덜룩한 채색 옷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돼요. 그런 옷 아니에요. 채색 옷은 케토네트 파심이라고 해서 그 파심이라는 파스는 무슨 옷이다? 여기 발바닥, 손바닥 거기를 의미해요. 파스는. 근데 거기까지 내려오는 케토네트 옷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입었는데 저쪽 요새 롱코트 유행이었었죠. 저 발까지 내려오는 그런 옷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비단 옷 그런 건 아니에요. 채색이라는 개념이 색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 단어 그 자체가 그래요.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소매의 외투예요. 근데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릎 길이의 짧은 소매를 가진 외투를 입었었거든요. 보통은. 누구만 이렇게 긴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소매의 외투를 입었느냐라고 하면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건 감독자, 관리자, 왕족들이 입는 의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보통 노동에 적합하지 않는 옷으로서 그래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어디에서 이 채색 옷이 나오느냐 하면은요. 사무엘 하 13장 18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압살롬의 누이가 있잖아요. 몰라요?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지요. 다말이 입은 옷이 이 옷 채색 옷이라고 나와요. 사무엘하 13장 18절로 19절. 그런데 요 채색 옷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그 아버지의 편애가 충분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를 특별한 존재, 관리자라든가 감독자라든가 왕족들의 위치에다가 놓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조금 있으면은요 어디로 연결되어지냐면 장자권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성경을 우리가 쭉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현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편애나 사람의 편애가 결국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어요. 대표적인 이제 세 가지만 들어본다면 가인과 아벨도 가인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편애해요. 두 번째로는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도 야곱이 일방적으로 편애를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세 번째 오늘 형제들과 요셉 사이에서도 일방적인 부모의 편애가 있었고 하나님의 편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애는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꿈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편애나 사람의 편애로서 나타나는 현상은 살인의 추억이에요. 그 편애를 반대쪽에 있어서 편애를 받은 것이 아니라 편애의 반대쪽에 무시를 당하는 쪽은
편애받는 자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다 세 번 다 있었어요. 그러네요. 세 번 다. 세 번 다 있는 건데 이게 창세기 9장 5절로 7절에 보면은요. 창세기 5장 9장 5절로 7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노아의 홍수 사건과 연관되어지는 건데 살인한 자는 그 피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 7절에 나오냐면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거하고 연관되어져서 생육번성과 살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관되어져서 바로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은요. 생육번성과 피 흘림은 전혀 반대의 개념이에요. 생육번성하라 하시니까 피 흘린 현장에 지금 그 피 흘리면 안 된다. 피 흘리면 반드시 그 대가를 너희에게 찾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피 흘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편애하시고 사람의 편애를 통하여서 살인의 추억이 기억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피가 흘려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다른 것 없어요. 편애는 마땅히 살인을 부르게 되어져 있는데 그 살인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둘로 갈라져서는 편애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질 때만이 가능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갈등을 어떻게 화해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봐봐요. 예수님과 교회는 분명히 갈등이에요, 화합이에요? 갈등이라니까요. 예수님과 교회는 갈등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도 갈등인데 그게 하나 되어지는 방법은 둘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은 갈등이 되어지고 둘이 하나 되어질 때는 화합이라고 하는 갈등이 사라지고 살인이 없어지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요셉의 고자질과 아버지의 편애 그리고 하나님의 편애를 통하여서 요셉이 그 형제들로부터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미움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또 하나 세 번째 요셉이 형제들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세 번째 요인은 바로 뭐냐면요. 꿈이에요. 꿈. 요셉의 꿈. 그 꿈은 곡식단. 형제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는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내용 37장 8절에 나오거든요. 이 요셉의 꿈은요. 형들의 분노를 유발했다라고 37장 8절에 나오는데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게 되어진 이유라고 37장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편안하게라고 하는 말은요. 샬롬인데요. 샬롬을 그에게 말할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편애, 하나님의 편애, 요셉의 행동 고자질, 그리고 그 뒤에 있어서는 요셉의 꿈까지를 보면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그 요셉을 그들은, 그 형제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할 수가 없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어디까지 나오고 있느냐? 창세기 37장 8절까지에 대한 내용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꿈을 꾸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는 제가 그냥 붙인 말이에요. 형들에게 그 꾼 꿈을 말합니다. 거기 말하다라고 하는 말은 나가든데요. 더욱 미움을 받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데요. 여기 나가드라고 하는 말하였다라고 하는 말은요. 말하다 알리다라는 말도 있지만 선언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꿈을 꾸고 난 뒤에 형제들에게 나는 형들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건방을 떨었다는 것이죠. 나 이런 꿈을 꾸었다라고 선언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요셉의 행동에 그 형제들은 분노가 일어났는데요. 그 분노를 표출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그때가 왔어요. 그때가 언제냐? 그 형제들이요, 세겜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에 편애를 받고 있는 요셉은 어디에 있었느냐? 아버지와 같이 헤브론에 있었거든요. 헤브론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에 야곱은 그 아들 요셉에게 형들에게 가서 안부를 전하고 안부를 가져와라 라고 전령으로 보내요. 그 아들에게. 근데 이 거리가 얼마 정도 되어지느냐면요, 80km입니다. 거리상으로 80km.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고 요셉은 혼자 떠나요. 그 길을. 그때에 몇 날 며칠을 갔겠죠? 80km 가려면 하루 만에 걸을 수 있을라나요? 서울에 대전 하루 만에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갔습니다. 갔는데 이미 형제들은요, 그곳에서 이동해서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요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약 20km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00km를 지금 형제들을 찾아서 갔어요. 나중에 이 요셉의 죽었다라고,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다가 그의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보면은요, 자기가 지금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때문입니다. 동생이 짐승에게 물려간 것은 요 이유를 대요. 아버지가 어떻게 동생 혼자 80km나 되는 곳을 그냥 보냈습니까?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속을 박박 긁지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이에 그 형제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요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37장 18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편애가 그 형제들로 하여금 요셉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살기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고 37장 18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들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편애가 살기의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꿈꾸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꿈꾸는 자라고 지금 표현하면서 온다고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이 말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제가 여러 번 고민하고 지금 쓰는 건데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는 자지요. 올 때에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예수를 죽이고자 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는 세상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당연히 꿈꾸는 자로서 죽여야 될 대상으로 생각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왜? 그가 죽지 아니하면 자기가 원하고 소망했던 것이 깨어져 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가 오게 되어지면 자기들의 꿈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를 죽여야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요셉도 없애고 꿈도 없애버리자라고 작당을 합니다. 예수도 없애고 그리스도도 없애자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요. 그래야 다른 메시아가 살아나거든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다른 것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왜 유다가 앞장을 섰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요셉을 팔아 넘길 때에 누가 앞장을 섰어요? 유다가 앞장을 섰어요. 자칫 잘못하면은요,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
그래도 살리기 위하여서 팔자라고 제안한 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누구는 살리기를 원했느냐라고 하면은 장자였던 르후벤은 오히려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중요한 대목이에요. 한번 볼까요? 37장 21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렇죠? 그런데 21절에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 얻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르후벤이 요셉을 살리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요렇게 안을 내어서 그 구덩이에 던졌단 말입니다. 그걸로 끝났으면은요, 구덩이에서 되게 벌벌 떨다가 앞으로 형들한테 잘할게요 빌고 올라왔으면 끝날 뻔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턱 나타나는데 그가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우리는 유다를 잘 보고 싶어 해요. 왜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존재고 유다는 훌륭한 사람, 유다 지파는 훌륭한 지파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다를 좋은 쪽으로 좀 유도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오히려 유다는요,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데 앞장섰고 르후벤은 살리려고 했어요. 두 사람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자권의 흐름을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르후벤이라고 하는 장자가 있죠. 잘 보세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요, 르후벤이에요. 두 번째 아들은요, 시므온과 레위예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요. 레위예요. 네 번째 아들이 유다예요. 그렇죠? 유다예요. 그럼 장자는 누굽니까? 르후벤이에요. 근데 르후벤은 요셉을 살리려 하나 그 뜻대로 되지 못하고 말의 영이 서지를 않고 유다의 말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럼 왜 르후벤은 요셉을 살리려 했느냐 하면은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요셉이에요. 그러므로 요셉을 잘 살려서 아버지에게로 데려가면 아버지의 환심을 사서 자기의 장자권이 회복이 될 줄 알았어요. 르후벤은 장자권이 소실되어졌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모르시는구나. 르후벤의 장자권은 어느 때 소실되어졌냐면요,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야곱의 첫 비라와 간음을 저질렀어요. 네? 그거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35장 22절 야곱의 첫 비라와, 이게 자기의 엄마예요. 사실은 부모하고 간음을 저질렀는데요. 이 간음죄는 레위기서 20장 11절에 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고요. 창세기 49장 3절로 4절에서 그 내용이 나와요. 49장 3절로 4절에서 르후벤의 장자권이 소실되었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3절로 4절에 보니까 르후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무릎 꿇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하면서 장자권이 박탈되어진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르후벤이 장자권이 박탈되어졌다라고 보면 두 번째 이어받을 자가 누구예요? 시므온이에요. 근데
시므온은 어떤 존재냐라고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레아의 딸, 자기의 친여동생이지요. 둘 다 레아의 아들들이니까 레아의 딸 디나를 강간한 가나안 땅의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 대한 복수로 할례를 받게 한 후에 세겜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 남자들을 살해해 버렸고 잔혹한 폭력과 그리고 마을의 모든 재산을 약탈하고 그 마을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로잡는 내용이 지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했던 창세기 34장 25절로 30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야곱 가족 전체의 안녕을 이태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책망을 누구에게 받아요? 야곱에게 받잖아요. 그래서 장자권에서 제외됩니다. 장자권에서. 그 사건이 왜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제 장자권은 누구에게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그 49장에 가서 또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는지. 49장.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저주가 떨어진 그에게 장자권이 갈 리가 없어요. 그럼 장자권은 누구에게로 넘어와요? 당연히 유다에게로 넘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르후벤과 네히와 그리고 시므온의 사건을 알고 있는 유다는요,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온다 이제? 자기 유다에게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장자권에 대한 희망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등장해요? 요셉이란 놈이 딱 등장해버리거든요. 어떻게 등장해요? 장자권에 버금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편애가 그에게 떨어진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그에게 떨어져요. 어떻게? 채색 옷, 이렇게 왕이나 입는 옷을 입힌단 말이에요. 유다가 열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열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 요셉을 죽여야만이 장자권이 자기에게로 온다라고 하는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자권이 유다에게로 온 건데 아버지의 편애, 하나님의 편애로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생각하면서 49장 8절로 12절에 보면 그 장자권이 곧 왕권에 해당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므로 장자권은 무슨 권? 왕권이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장자권 쟁탈전이 가인과 아벨에게서 이루어졌고 이스마엘과 이삭에게서도 이루어졌고 에서와 야곱에게서도 이루어졌고 요셉과 유다에게서도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죽이는 것과 진배 없는 이방 땅에 팔아버리자고 누가? 야곱이 아니 유다가 37장 26절로 27절에 보세요. 36장 27절로 26절 찾으셨죠?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은 이걸 긍정으로 본다니까?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라고 했다고 해서 유다를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유다가 주도해서 지금 죽은 거나 진배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자라고 모의를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버리자. 손을 대자.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러니까 약간의 무엇을 하는 거예요? 선 속에다가 진짜 악을 숨기고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내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기 하나 문제가 있어요. 미디안 사람으로 했는데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미디안 사람과 이스마엘 사람은 달라요. 서로 다른 족속이에요. 그런데 다른 족속인데 두 족속의 이름을 같이 넣어요. 연합상인인가?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의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미디안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후처 그두라 알지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자손들이 미디안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처. 누구의? 이스마엘. 하갈의. 둘 다 똑같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시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그를 그 손에서 죽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서 죽이잖아요. 뭐가 떠오르는 거 있죠? 예수님. 그렇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아니하고 죽이자 하면서 누구에게 맡겨요? 이방인의 손에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이방인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해내는 모습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방인의 도움, 본디오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변명은요, 아버지 때문입니다. 혼자 80km의 거리를 혼자 보내다니요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핑계를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를 죽였어요? 아버지 때문에 죽인 것이지요. 왜 그 메시아를 보내줘요? 다른 메시아를 보내지 왜 편애를 했어요? 라고 하면서 돌려버리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내용 이후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은요, 재미있는 부분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다음 시간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문학적인 구조로 보면은요, 분명히 또 다시 데칼코마니의 구도로 요 37장 1절로부터 50장까지에 대한 내용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은 요셉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편에 그 부모의 편애를 통하여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만 그 팔려가는 의미는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편이지, 그게 인간적인 어떤 다툼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요셉의 이야기는 굉장히 큰 고난을 받다가 다시 총리가 되었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간적인 육체의 이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에 대한 어떤 원인이 무엇이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를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한 섭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다로 이어져서 끝까지 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예수에게로 그 톨레도트는 이어져 가는 그 과정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뜻은 이 땅 위에 영원히 펼쳐져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인간의 계획하는 것이 악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 인간의 계획하는 것이 선할지라도 그 결과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 위에 영원히 서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 그 얘기에 이어서 유다 담화가